이 시간 요셉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주실 목사님이 단상에 오르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2023년도에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생들과 함께 성지답사를 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터키 지역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그 큰 사건이 하나가 그때 있었는데 터키 지역 성경에도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알려진 이제 그 지역에서 큰 지진이 나서 우리나라에서 또 구호 인력과 또 구호 물자들을 보내기도 했었던 그런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터키 지역을 또 저하고 또 신학생들 한 35명 정도 되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초대교회 지역들을 방문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탄불에서 갑바도기아라고 터키 중간 지역 까지를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강풍과 또 비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어서 비행기들이 다 결항이 되다가 저희 성지답사 팀에서 예약했던 그 비행기만 이렇게 그날 항공 일정 중에 유일하게 허락이 돼서 이제 갑바도기아로 이동을 했었고, 그런데 또 거기서 이제 하룻밤 묵는 이제 그 상황에서 지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터키 저희는 이제 중앙 지역이었는데 거기까지 이 숙소에서 한참이 흔들리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또 그 다음 날을 맞이했었고,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산을 넘으면 이제 일곱 초대교회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을 방문하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이 큰 산맥을 넘기 직전에 또 그 지역은 지진 바로 직후에 눈폭풍이 굉장히 심하게 몰아쳐가지고 호텔에 외국 성지답사 팀들 9팀 그리고 한국 성지답사 팀 2팀이 있다가 눈폭풍이 잠깐 멈출 때 저희 장신대 팀하고 또 한국의 교회 한 팀, 버스 2대가 딱 출발을 하자마자 또 그 지역에 심한 눈폭풍이 더 심하게 몰아치면서 또 교통이 두절이 되고 저희 2팀만 산맥을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이제 때를 놓치면 도저히 이동할 수가 없고 발이 묶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기도 부탁도 많이 했었고, 또 함께 참여했던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일정들을 소화하게 됐었는데, 이 외래어로는 이제 타이밍이라고 하는 딱 적절한 그때가 아니면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없는 이제 그 경험들을 하면서 이 짧은 한 열 며칠 동안의 여행 일정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갈 수가 없고 이동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정을 보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역사, 또 한 사람의 인생, 이것도 그냥 자기 계산대로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또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본문 그리고 19절로 23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39장 9절 본문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과 또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이제 노예로 들어갔던 요셉과 그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사이에 벌어졌던 그 대화와 또 이를 이제 요 구절에서 이야기해 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벌어졌던 일들이 19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을 제가 또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든지 아니면 또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었든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성경 인물의 이름이 바로 이 요셉일 텐데요.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께서 설교 제목을 말씀해 주셨을 때 성도님들 기억 머리 속에 또 마음 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꿈꾸는 사람, 이집트 총리, 또 구약의 족장,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또 7년 풍년, 7년 기근, 또 보디발의 아내, 또 감옥 생활. 뭐 어떤 생각을 하셨어도 지금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도 잠자면서 꿈을 꾸기도 했었고 또 이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자기를 팔아넘기지 말라고 그렇게 막 애걸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도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겨 버렸던 그런 일을 겪었던 그 과정을 보면 아무리 부탁을 해도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간청을 하고 애걸하다시피 해도 거절당했던, 그래서 나쁘끄럽고 민망한 일을 경험했던 이제 이 모습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또 가족과 형제 자매들과 헤어져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서 또 여러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또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또 어려운 지경들 속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삶의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인 것 같지만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의 모습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하기도 했고 평범한 사람이기도 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주님의 음성을 또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9절 말씀 우리가 잠시 읽어봤는데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표현을 보시면 악이 뭐고 또 죄가 뭘까의 문제를 이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애굽 그 파라오의 이 친위대 그 책임을 안전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생활을 했었는데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요셉이 하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었고 동침하자고 하는 그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굉장히 집요하게 그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수를 써서 이 집을 비우고 그리고는 이제 1대1로 대면한 그 자리에서 다시 노골적으로 동침하기를 요구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이건 이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에게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이 죄는 10계명의 계명 중에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히브리어로는 라아라고 하는 이제 악이라는 그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을 때 토브 발라에서 이제 선과 악을 표현하는 그때 사용됐던 똑같은 말이 사용이 된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 사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악을 행했을 때 그게 그냥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결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약 시대에는 이 동물 제사를 드렸었고 사람의 생명, 자기 생명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자기 생명 대신에 동물의 생명을 대신 죽여서 그걸로 그 피로 또 그 동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생명을 생명으로 맞바꾸는 그런 의미의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제사를 드렸던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악을 행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가 될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알든 모르든 인식하고 살든 인식하지 못하고 살든 그냥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표현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그 말씀은 본문 가운데 21절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라 하심에, 이 표현인데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디발이 요셉을 만났을 때 그 노예로 생활하던 그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보디발에 관련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집트 이방 나라의 그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분명히 그냥 노예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강간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던 그 상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뭐 어디를 가든지 다 승리하고 승전하고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고 실패하는 일도 없고 뭐 시험에 낙방하는 일이나 뭐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지금 21절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23절, 이 반복된 이 말씀은 뭘 말해주는 걸까? 우리를 이 모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공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더 좋은 곳, 더 넓은 곳, 더 화려한 곳에 가야지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장소는 언제나 모든 사람이 다 원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공간에 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 공간이나 그 시간이나 그 장소가 좁은 곳이어도 또 심지어 감옥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공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하나님은 어디서라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행과 또 아픔과 또 어려움의 개념들로부터 우리를 또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고를 당하거나 병들거나
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또 잠언 14장 32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또 이사야서 57장 1절로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또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보디발은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노예였던 그 요셉에게서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했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신뢰하면서 지냈었고 딱 하나 자신의 아내는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을 만났던 그 간수장의 경우는 이제 보디발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처럼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 경우에는 은혜를 더해 주셨고 그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얻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21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노예로 살았던 환경이든지 또 감옥에 갇혔던 그 장소든지 이 상황이나 삶의 조건, 환경이 그냥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노예 생활이었든 감옥이었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그 뜻과 의미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시 소개해드렸던 그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믿었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민망스러운 일이든 아니면 성공하는 일이든 기뻐하는 일이든 그게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선한 뜻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시간이 지나면 딱 적절한 그때가 되면 깨닫고 알게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했고 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경험들 각자 한 주간 동안 또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경험하고 살아오셨던 그 때와 장소에 대한 기억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도님들께서 여기에 또 이 주일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시간이 그 인생의 그 과정들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이 여기와 계신 상황이 되었을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이 모습이, 이 만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중으로 삼중으로 지금 복잡하고 어렵고 또 곤란한 그런 가운데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사정과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나 환경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 하나를 잃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이러고 다 끝났으면 좋은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꿈을 꾸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또 그 꿈을 해몽해 주었었고, 떡을 맡은 관원은 그 꿈 해몽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술을 맡은 관원은 복직을 하게 되었던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그 술 맡은 그 복직하는 그 관원에게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나가시거든 나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 부탁을 간청을 하고 그리고 나갔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 그 이어진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억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냥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렇게 간절하게 형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팔지 말라고, 인신매매하지 말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간청을 했는데도 거절당하고 팔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은혜를 베풀고 도와준 사람,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억울함을 하소연을 했는데 나가서 그냥 잊혀진 사람이,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러고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억울함의 시간,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이 없었다고 하면 연결될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파라오가 꿈을 꾸고 7년 대기근과 7년 풍년과 기근에 그 꿈을 꾸고 그것을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해몽을 하고 그 다음 데뷔를 하게 되면서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야곱과 형제들과 여러 민족들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일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벌어지게 된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셉이 만약에 노예가 되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또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은혜 베푼 사람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 이 억울한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냥 정신줄을 놓아버리거나 그냥 자포자기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었을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 노는 놀이기구 중에 퍼즐, 이 조각조각 난 것을 이렇게 한 그림판에 맞추는 그 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모양들이 다른데 그 중에 한 조각만 빠져도 이게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게 뭐 동물의 그림일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의 그림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말 그대로 주님이시라고 하면 우리에게 벌어졌던 그 일들이 동그라미만, 또 완벽한 네모만 혹은 세모만 있지 않아도 그 모양이 내가 보기에는 정말 보기 싫은 모양처럼 보여도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의 그 퍼즐판은 완성이 될 수가 없는 일이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또 한 주간 또 한 달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한 곳 읽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겪으면서 살아왔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처럼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를 업어서 기르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도 업어 기르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 나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으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또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 위에와 자녀들과 손자녀들 위에 그리고 또 지도자를 뽑는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